우리나라의 명품 소비가 매우 활발하다고 합니다. 고가의 자동차나 의류, 화장품 등의 소비는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에 상당히 많은 높은 비율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고가의 제품이 나올 때마다 백화점 앞에서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대기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값비싼 명품들을 소유하고 구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보이기 원하는,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하든 이런 것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그 사람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명품 판매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 물질에 상하는 정도로 높이 평가받는 정신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게 보이기 원하느냐의 문제는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그 생각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허례와 허위의식이라면은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내 존재 안에 품기 원하는 사람은 그 목적만으로도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뜻과 생각과 목적을 바로 그 주님 안에서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소식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상의 생활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이 자기 안에 일어난 태중의
아기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전 인생이 흔들리고, 그런 그 전 인생이 흔들리는 지각의, 그 인생의 그 판도가 지각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건이 그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노래로 드러냅니다.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에게 갈 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빨리 알고 싶어서 서둘러 일어나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천사와 만난 이후에 그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위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잘 알고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친척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서둘러 일어나 빨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39절에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지.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이미 예수님을 기뻐하게 됐다고 전합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주님을 이렇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 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 가운데서 이루실 일들을 늘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마리아의 잉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함께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되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살았던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또한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친척 마리아의 복중에서 아기 예수님이 뛰노는 것을, 그 주님의 사건을 듣게 되는 이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을까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늘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잘 들으세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건이 생겨요. 놀라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잉태와 마리아의 잉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은혜, 그들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생기는, 예수님의 길은 세례 요한이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가정마다 역할을 맡아서 이루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위한 일을 처음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건을 기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잉태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복이었습니다. 마리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는 이름, 호칭이나 지감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들 할 수 있어요. 아무개 사장님, 아무개 이사님, 아무개 부장님,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담고 있는 내 안에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내 안에 담으면, 내가 세상의 물질을 내 안에 담으면 나는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나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시면 주님을 모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어떤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서 불리는 그 어떤 이름으로 호칭이나 지감으로 나라는 존재를 소멸시키거나 멸시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모신 나, 내 존재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그 주님은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너무도 소중하게 가꾸시는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자 그 주님을 잉태하고 그 존재의 지각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46절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하다의 뜻을 가진 메갈리네이라는 이 말은 원래 크다라는 뜻을 갖지만 높이다, 찬양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높이고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죠. 그런데 그 겸손히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면서 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비천한 여종.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자신의 몸에 잉태되어진 그 사건은 자신의 존재의 지각을 흔드는 사건이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도 놀라운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굉장히 그 마리아 자체가 얼마나 귀해서 얼마나 큰 어머니라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를 얼마나 높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자만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여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요, 이건 바로 주님을 바로 모실 때, 주님을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인간이 그냥 그 앞에서 자각하는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 그냥 겸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모시면, 주님 앞에 서면 인간은 그냥 여종이 되는 거예요. 비천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간의 한계를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모시면서 자신이 비천한 여종이다, 그런 자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소망처럼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는 자,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겸양의 어떤 미덕을 갖춰서 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처세술을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됨을 자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성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아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다 교만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을 줄 몰라요. 하나님을 대면할 줄 몰라요. 그래 교만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딱 놓이게 되어질 때에 그 존재 자체는 그냥 종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자각인 거예요. 자각.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놓고 자각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자각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이 마리아를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도 돌아보십니다.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일생에 살면서 옆에 부자들도, 오늘 부자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에 대한 얘기도 하죠. 왜? 그들에게서 많이 자기의 비천함에 대해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평민 마리아의 삶은 그렇게 많은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지만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오늘 마리아를 주님이 높이시고 그를 비참한 그런 교만한 자들을 주님은 낮추셨다고, 흩으셨다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신분, 그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를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신의 자리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교만한 자도 돌아보신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오셔서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자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낮추시게 위해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낮추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하게 되지 않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스스로가 종으로 인식했지만 그 누구도 마리아를 종과 같이 낮은 사람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실 일을 항상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대면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면 누구도 나를 비천하게 볼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마리아만이 오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평양 본문인 시편 80편 1절로 7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돌이켜 자신을 봐주실 것을 3번 강조합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손을 뻗어도 무엇 하나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결될 실마리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 얼굴을 돌이켜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가 그렇고 나라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얼굴에 빛을, 얼굴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민족에게, 이 역사에 비추시고 오늘 나에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십시오.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럴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인생이 반전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 간절함이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10절에 평형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이 정했던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단 한 번의 인류를 구원하실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만큼 사랑하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얼마만큼? 당신 자신을 우리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서 그 굴곡진 마음을 위로하고 살려내기 위하셔서 아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마리아가 그의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드러내며 선포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내 안에 오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이죠. 여러분,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했죠. 주님만으로도 복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해서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것 자체가 복된 사람. 이제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 주님, 마리아는 내 안에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내 존재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생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나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복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여러분 항상 불릴듯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소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살리고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뭐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연말을 맞고 새해를 또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주님 오실 성탄절에 주님을 향한 기대. 아니요. 주님을 향한 기대는 달리 얘기하면 주님이 나에게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여러분, 또 내년에 주님 주실 말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한 해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정하는데, 내가 뽑기 원하는 말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기를 생각하며 성경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취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마음을 좀 가지시고 오늘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노래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마리아의 노래처럼 주님께 올릴 이 노래를 한 곡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주님이 그 노래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의 노래처럼 그래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인생을 받으시고 내 영혼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러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